자, 오늘 이제 사사기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16장에 나오는 스토리는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낮은 지점으로, 영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으로 내려가는 여정, 일종의 여행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여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여행과 같습니다. 예.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인생의 여정에서 탈락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자,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 됐는가. 비록 그가 수많은 실패와 가장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아울 골짜기 같은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스토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 여행, 이 마지막 여행의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정욕의 여행이었어요. 예. 시작이 좋지 않았죠. 또 삼손이 가사에 가서 나실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매춘부의 집에 들어가서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바로 본성의 밑바닥인 것이죠. 숨길 수 없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모습. 그래서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녀에게로 들어갔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복해서 이 가사라는 이 땅이 바로 이 성이 이 5성 중에 하나잖아요. 아주 강력한 그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를 깨워서 매복을 알게 하시고 나오게 하세요. 자, 그때 성문의 이 문과 기둥을 뽑아서 들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들고 계산을 해보니까 헤브론 첫산까지 옮겨갔을 때 64kg예요. 64kg. 안 믿어지죠. 우리는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성경이 신화가 아닌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구약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만 지금 이 이방인의 때는 믿음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련한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다 보면 잘못되게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대환란이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구약 때처럼 일어납니다.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악한 짐승의 세력이 공격을 해올 때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해요. 뭐 엘리야처럼 불이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명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대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신기한 것을 보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은사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면 겸손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겸손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목받거나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3절까지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헤브론이 교제나 사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믿으면 사람들과의 사귐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이죠. 죄를 지러 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심으로써 원수의 성문을 들고 가게 하심으로써 승리를 주시고 건져주시고 네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 나와의 언약이 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두 번째는 바로 들릴라라는 여인, 여기는 델릴라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 이름은 상관없어요. 번역에 따라 다른 거니까. 사랑의 여행이에요. 사랑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오늘 우리가 성찬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 때 느껴지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독특한 존재로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구속자로 만들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독특한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따 특강에 배울 이 내용들은요, 앞으로 그런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왜 이런 수많은 종교가 나왔는지, 이것이 사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간의 타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특강들을 앞으로 계속 많은 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많은 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알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굿뉴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조차도 종교가 돼버리면, 정말 사람들이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면 인간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느껴요. 성찬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그저 내 자랑만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상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움직여질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했던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 그저 이기적인 사랑,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이 현대에 왜 부부들이 이렇게 깨집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이혼들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허락해 준 적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목사도요, 하나님 너 목사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목사가 돼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부르신 바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묻지 않고 이미 부모에게도 이미 결정해 놓고 저 여인과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아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교회에서 헌신적이고 청년들을 잘 챙겨줬어요. 청년부 모임에서. 약간 이제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노처녀였죠. 예. 그리고 뭐 예전에 솔티와 함께 이런 것도 했었고 굉장히 성품도 좋고 자매가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끼고 청년들을 잘 맏언니로 챙겨주니까 이뻐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동창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동창이. 네. 근데 제가 딱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믿음이 전혀 없어서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네. 믿음이 전혀 없어요. 딱 만났는데 벌써 그 대화 중에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냄새가 나잖아요. 죄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회개했으면 되죠. 주님을 영접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해. 이 자매가 순식간에 그 사랑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계속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 혜림이 혜연이 가서 특송도 하고 했어요. 예배로도 결혼 예식을 하지 못했고 세상적으로 했고 간신히 특송 하나 하면서 했는데 그 결혼을 하기 전에 마지막 수련회가 있어서 교회 수련회. 제가 그 기도 그 자매는 개인적으로 예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 그 영혼을 부르짖었고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왔는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배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결혼 한 방으로 그의 믿음이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묻고 누가 나를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관계와 그 만남에 대해서 입증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놓고 와서 하나님 A로 할 거예요, B로 할 거예요. 내 마음은 사실 이미 A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요. 깨져요. 삼손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됐던 것이에요. 자, 20절까지 계속 삼손이 사랑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여인과 뜨겁군 사랑에 빠졌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아니었죠. 왜냐면 그 들릴라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만약 들릴라가 여기에 회개했다. 삼손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룩함을 입었다. 없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 5성에 있는 성주들이 올라와서 들릴라란 여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네가 삼손이 어떤 이유로 그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만 한다면 1인당 우리 각자가 1인당 은화 1100냥씩 주겠다. 예, 엄청난 거죠. 1100냥이면 그 당시 5500냥이죠. 예, 들리다가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포착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돈에 다 팔려버립니다. 돈이면 최고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맞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교회는 바꾸고 목사는 바꾸더라고요. 좋은 차에 자기의 믿음의 선함을 팔아버리고 예. 조그만 교회가 커지면 차가 금방 바뀌어요. 젊은 목사님들. 예. 저는 그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차를 바꿨을 때, 제네시스로 바꿨을 때 어딘가에 그 차를 타고 와서 내가 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걸 타고 왔을 때 나이든 목사님들이 좀 안 좋게 볼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전도사 차를 바꿔 타고 가고 평상시에는 제네시스를 타면서 마음껏 즐기고 그 유명한 사역자가 정말 인터넷에서 진짜 핫한 사역자예요. 저는 사실 그분을 알고 싶어서 알았던 건 아니에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미국 가서 마이웨이를 틀어놓고 벤츠 오픈카를 타면서 마이웨이를 틀어놓고 운전하는 걸 보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유명한 십자가 설교를 하는 저 사역자가 저런 영상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스타에까지 틀어놓고서 굳이 그렇게 근육 자랑을 하면서 벤츠를 오픈카를 타고 마이웨이를 틀어놓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어떤 쾌락에 대한 요구를 던져주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면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줘. 나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어떤 죄도 못해. 이런 못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사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이렇게 이제 들릴라가 그에게 와서 계속 칭얼대고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어제 그 설교 안에 나온 그 수수께끼를 계속 물어보면서 일주일 내내 울면서 삼손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여인이 마지막 날 그 수수께끼를 풀게 해서 삼손을 열받게 해갖고 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죠? 들리다가 엄청나게 미인이었던 거 봐요. 삼손이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여인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 머리에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이것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힘을 주는 근원이라고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고통스러워하면서 계속 그는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 장난질을 초기에 끝내야 됩니다. 너무 세상과 장난질을 치다 보면 깊은 데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무슨 뭐 버드나무 가지로 뭐 묶고 뭘 따고 계속 이제 알려주는데 1, 2, 3단계로 단계를 깊어주는 거예요. 죄도 단계가 깊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제 머리로 왔는데 머리를 잘라야지만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거라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을 장난거리로 만드는 데까지 왔어요. 이 장난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가지로 따갖고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은 이제 힘을 잃을 것이 여기까지 근처까지 왔어. 이제 정말 긴장이 돼야 되는데 긴장은커녕 장난거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 장난거리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돈과 명예. 내가 좀 그럴싸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막 갖고 비교하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이 노회 가면요. 진짜 부끄러워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밥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해요. 제가 아예 노회? 전 총회에 가본 적도 없지만 노회 그리고 이런 모임들은 안 가요. 예배 끝나면 뭐 딴소리 하거든요. 막 자랑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성도가 우리 1억을 헌금해갖고 이번에 교회 완전히 리모델링 했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면 막 건너편에 앉은 목사님이 막 약간 얼굴이 불편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기서 끊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를 먹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접근해서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 육신적 사랑에 넘어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모든 비밀을 다 쏟아놓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토로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알았어요. 계속 속았지만 이제는 진심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잖아요. 대화해 보면. 이제 삼손이 진실을 말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올라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은하를 가지고 올라와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삼손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손 하면서 뭐 뺨을 때렸는지 발로 찼는지 알 수 없지만 괴롭게 했어요. 아니 꼬챙이로 쑤셨는지. 괴롭혔는데 삼손이 이미 힘이 사라진 것을 그 여인이 느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머리가 밀렸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언약 3가지가 다 깨지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제게서 떠나주세요라고 즉시 지금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십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너무나 어리석어갖고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이렇게 마귀들은 힘들게 하나.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날 기도하다 지쳐갖고 제가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한데 저에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즉시 나가시더라고요.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히도 즉시 그 차이를 느꼈어요. 즉시 어둠이 제 안에 몰려오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 말 하자마자 2, 3초 안에 바로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멀리 안 가셨더라고요. 네. 멀리 안 가시고 이제 근처에서 가까운 데 계시다가 바로 제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단 0.1초라도 주님과 떨어져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주님이 떠났는데 삼손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니까요.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에 빠지면서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떠나셨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느껴야 돼. 왜 오늘 제가 아침에 그런 우리가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제가 아까 전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전했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하신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갈 그 교회들 가운데 얼마를 우리에게 건지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너희가 남은 자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공중재림 때 함께 떠나갈 때 이 땅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있지만 구약시대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지, 이제 이 시대처럼 이런 은혜가 충만한 시대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이사를 갈지, 어떤 직장을 가질지,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제발 나를 좀 믿어다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나를 믿어다오라고 하면서 주님이 뜨겁게 사랑의 관계, 그 무엇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누구보다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특별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면 저는 제 아내와 자매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곳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어도 놀러 갈게요 집에 이러면서 예, 날마다 저희 집에서도 분명히 저는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오실 거죠? 예, 안 오실 거예요? 예, 자주 교제하고 예, 천국에 탁구를 못 치겠지만 예, 칠 수 있나? 예,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중 탁구를 칠 수도 있겠죠. 공중에서 날르면서 공중 탁구. 예. 예, 정말 여러분 천국을요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작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실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이 왕국에 대해서 왜 알려주지 않죠? 천년왕국이 없대요. 무천년설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성시화 운동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네바가 스위스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덴마크가 저렇게 됐습니까? 성시화 운동한다고 해서 저렇게 캐톨릭이 바티칸이 저렇게 됐습니까? 바티칸 안에 저 수많은 이신제사와 소아성애와 동성애와 악한 죄악들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몰래에게 제사하는 것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겠다고 죄악 가운데 그 수많은 신부들이 추기경들이 소아성애의 억류가 돼갖고 연관이 돼갖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아십니까? 이런 근거들이요.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 3년 반 안에 일어날 그 천주교를 비롯한 이 음녀의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이 아마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불살라 버릴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열 왕들이 그런 일들을 행할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남아있어요, 자료가. 정보보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하다는 사람들, 무슨 뭐 인권운동했던 그 흑인 목사, 예, 그 사람이요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사람이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CIA에서 그걸 다 조사해서 자료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예, 파일에 다 남아 있다고. 케네디 이런 사람들도 비록 이제 딥스에서 제거가 됐지만 아주 엄청난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 갖고 있어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약점이 있을 때. 클린턴 같은 사람은 엄청난 약점이 있잖아요. 진짜 엄청난 악인이에요. 클린턴 주변에 있던 사람이 50 몇 명이 죽었어요. 그의 치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오바마의 식사를 담당했던 셰프가 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악인과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악인하고도 만나야 되겠죠.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악인과 가까이 하면요. 내가 빨려 들어가요. 진짜 우리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러면 영성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처럼 시체를 만져도 그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내가 같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삼손에겐 이런 영성이 없었어요. 들릴라를 구원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그럼 구원하면 가능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인간적 사랑에 목매어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들어가고 그냥 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어둠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일은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이 땅의 마지막 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대환란 전에 일어날 너무나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살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요. 만약 저는 요새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좀 어떤 재정의 분들을 여시면 좀 지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우리 교인들에게 좀 더 예배하고 좀 편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빌리지 않고 교회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잠도 자고 철야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와서 재우기도 하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떠나시고 너무나 슬픈 일은 그의 눈이 뽑혀요. 그 자리에서. 참 어떻게 보면요.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냥 칼로 목 베서 죽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고 반드시 지키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뽑힌 것은 너무나 상징적인 그림이죠. 세상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네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영적인 관점, 시각, 그리스도를 바라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 영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악인을 지지합니다. 예. 교회에서 전쟁 났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지한다고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요. 좀만 공부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문제가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 대통령 둘 다가 문제가 있었던 전쟁이에요. 동기 자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계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유대인을 뽑았어요. 원래 유대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나치 쪽에 좀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략을 짜서 유대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개그맨을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드라마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미디어를 통해서 띄워주고 나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러시아는 나쁘니까 우크라이나 지지하자, 헌금합시다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악인과 악인의 싸움인 것이에요. 푸틴도 유대인 계통이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슈케나지 악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딥스테이트를 형성하는 유대인 그룹인데 이들이 바로 70%예요. 유대인의. 예. 우리는 한국교회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좋다. 유대인의 교육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돈을 잡고 있는 딥스테이트, 월가를 잡고 있는 애들, 빅텍, 이런 애들이요. 주커버크니 뭐니 다 이런 사람들 거의가 다 유대인들인데 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몰래 들어온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 상실의 여행이에요.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데리고 가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족쇄들로 결박하고 맷돌질을 합니다. 예, 맷돌질. 천한 사람들이, 종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 당시 옛날에는 여인들이 돌렸어요. 여인들이 맷돌을 돌렸대요. 참, 남자들이 옛날에는, 요새는 진짜 여성 상위시대, 특히 미국을 가면은 항상 진짜 여성이 굉장히 더 높아졌죠. 예. 잔이윤 씨가 옛날에 그래서 그 여성, 레이디 퍼스트 가지고 이제 개그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어쨌든, 상실의 여행. 그의 눈이 멀었고,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이 멀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눈이 먼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는 시대.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인간적인 하나님 성경을 인간적으로 증거하고 교리적으로만 전해요. 교리가 나쁩니까? 교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증거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바른 교리를 증거하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아시죠? 엘리 제사장 어땠습니까?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해요.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의 왕,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멀었어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요. 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에도 안약이 유명했거든요. 금이 유명했고, 직조물이 유명했고, 예. 양털 옷이 유명했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규모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계좌에 항상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의 잔고가 수백억이 있는데 가난하다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1년 365일 우리 교회에 집회가 가득한데요. 제자훈련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하고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요? 되게 충격적인 사실 얘기인 것이죠. 삼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눈이 뽑힌 것이 저는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눈이 점점 나빠지다 보면 그래서 결정적으로 언약 관계가 깨져서 캐톨릭과 연합하고 종교 통합을 하면서 이런 악한 손을 붙잡고 WCC나 WA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세상 초혼제를 교회 안에서 지내고 그런 연합 집회를 하면서 모여서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혼합 집회가 이루어질 때 악한 영에 씌우는 거예요. 귀신에게 씌웁니다. 예, 귀신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에게 씌울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눈이 머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눈이 나빠지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서 귀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눈알이 뽑혀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대환란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마지막 여행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뽑혔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것이에요. 잘 나오진 않지만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힘없는 한심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회개했겠습니까?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힘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정욕을 위해, 저의 만족을 위해, 그냥 제 분풀이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의 만족을 위해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렸고 언약이 다 깨져서 드디어 제가 제 만족을 위해 살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대환란에 들어간 교회들이 비로소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심지어 대환란에 들어갔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그 다곤신을 섬기는, 인어죠, 인어. 다곤신이 인어예요, 인어. 밑에 물고기고 위에는 저거고, 뭐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신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관점들이 분명히 있죠.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있어요? 스타벅스에 그 나온 그 로고가 점점 생긴 것도 별로예요. 요즘 눈동자도 없었고 막 이상하게 시커멓고 막. 스타벅스. 다곤신이에요, 스타벅스. 옛날에 싸이가 6집인가 그거 내면서 거기 다곤신 그 로고를 막 새겨놨죠. 영적으로 다 팔린 것이죠.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LA에 집이 있고, 뭐 뉴욕에 집이 있고, 집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한 곳에서밖에 못 자잖아요. 어차피 뭐 싸이를 몸을 나눠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머리는 LA에서 자고, 몸은 뭐 한국에 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런 악한 세력들에게 다 줍니까? 아무리 손흥민이 축구 잘하고 하면 뭐 맨날 이러더니 요새는 맨날 이러고 나오고 막 요새는 이러고 666 이걸 하면서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하면 그들의 뒤를 밀어주고 그들을 유명하게 해주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뭐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180몇 명의 뭐 해서 막 돈을 막 끌어모아서 막 50억도 돈이 아니고 100억도 돈이 아닌 그런 것. 여러분, 돈이요, 그 사람들이 1000억 단위를 넘어가면 이제 돈이 아닌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너무 권투를 잘하면
돈이요, 조 단위를 넘어가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불리면 막 조 단위, 막 몇 조 단위,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사탄을 숭배하는 그 다곤신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 그가 믿음이 회복되는지 알지 못했죠. 그가 눈만 뽑히고 아무런 힘을 다 잃었구나라는 것을 보았지, 삼손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천지를 창조했고 권능 있는 분인지, 사탄조차도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무저갱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믿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삼손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를 오락거리를 가지고 놀리기 위해서 이제 다곤신을 숭배하는 그 집에, 그 신전에 사람들을 모아, 얼마나 컸는지 지붕에만 3,000명이 올라갔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건물 안에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3,000명 더 들어왔겠죠. 최소한 6,000명. 그가 일생 20년 동안 제거했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날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멀어서 한 아이에게 손이 끌려서 이제 갑니다. 조롱거리로 막 재롱 부리면서, 예,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춤도 추면서 막 이렇게 스텝 밟으면서 삼손이 이제 오락거리를 제공해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 집의 정가운데 있는 기둥 왼편과 오른편에 내 손을 닿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손을 닿으면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을 위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 오른손 하나 왼쪽에 하고 그 다음에 붙잡으면서 앞으로 몸을 굽혔어요. 함께 죽자. 여러분, 사실 그의 기도는요, 이렇게 했던 그의 기도는 바로 그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전에는 목말라서 기도했죠. 첫 번째 그의 기도는 목이 말라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말르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두 번째 그의 기도, 공식적인 기도는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내 맘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의 영적인 성숙의 기도예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나오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는 기도인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의 죽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자아를 죽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존재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도 주와 함께 어제 세례받은 것처럼 이제 세례 안에서 주와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살고 선한 양심을 쫓아 살아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쓰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님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작은 태양이니까. 그러나 의의 태양인, 진짜 태양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와 우리의 미래까지 지을 모든 인류의 죄까지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다. 사탄을 이기신 것이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똑같이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왕의 존재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신천신지가 그때 오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신천신지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잘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왕국회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만. 마귀가 굉장히 똑똑해요. 마귀는 알아요. 구원은 못 받지만 성경도 굉장히 잘 알고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속이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속여요. 천년왕국이 올 걸 알고 있어요. 7년 환란이 올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의 공중재림이 올 걸 알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UFO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주님의 공중재림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7년 대환란에 올 거를 준비하지도 않고 성도들 깨어있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성시화 운동한다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세대.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탁월한 그리스도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던져서 막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너의 달란트를 개발해라. 너는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잘못된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망하시겠습니까? 이걸 깨야 됩니다. 이걸 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이고 욕망이고 인간적인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회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구원받았고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그의 사역들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과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이고, 저는 이제 막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성수 형제, 이제 구원받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저는 너무 놀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혜연이 만나게 하셔갖고 연결돼서 저는 또 성수 형제가 일단은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제가 둘이 처음 만났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그냥 주의 강한 세차게 성령께서 세차게 저에게 내리셔갖고 30분을 뒹굴고 통곡하고 울다가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구원시켜라. 구원시켜라. 그래서 얼굴 보자마자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시켰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겠대. 그래도 막차 타고 지금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됐던 것이죠. 정말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이, 저 얼마 안 살았는데 주님, 목사님, 마지막이라니. 아직 멀었어요. 윤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저 아직 집도 못 갔고요. 아직 집도 못 샀고요. 애도 못 낳는데 지금. 체이 이뻐갖고 애 낳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면서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준비를 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너무 때와 기한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많은 경험들을 시키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상을 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라오스란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교육도 많고 등등등 많은 프로그램, 영어 예배도 있고 막 무슨 예배도 있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그런 교회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가 있어서 6마일 정도가 떨어졌대요. 거기서 이제 물을 운반해서 왔어요. 파이프 라인을 그 옛날에. 제가 터키에 가봤을 때도 물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석회질이에요. 러시아 갔을 때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그 모스크바에서 이동을 하는데, 와, 한밤중에 진짜 모스크바 러시아 최악이었어요. 그 옛날에. 진짜. 비행기 안에서 그 삶은 계란하고 그 삶은 치킨을 주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물을 줬는데요. 요만한 물을 주는데 한국은 진짜 복 받았어요. 딱 따서 먹는데 석회질이라, 물이. 예, 스튜어디스까지도 막
이렇게 몸이 좋은 여자분이 막 밥 먹는데 제가 그 손잡이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리로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막 러시아 말로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빡까빽 막 이러면서 욕을 해갖고 제가 그 선교여행 돌아오는 길에 막 마음이 상해갖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왔는데 밥 먹고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막 마음이 상했는데 기도를 시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비행기 화장실에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진짜 이 물이 안 좋았어요. 터키에 갔을 때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또 10마일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천수가 있어서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온천수가 오다가 식잖아요. 냉천수가 오다가 식잖아요. 식으니까 이제 정말 효능도 떨어지고 미지근하고 맛이 없고 역겹기까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식어? 처음엔 뜨거웠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점점 들어와요. 교회가 커져요. 건물도 커져요. 프로그램도 많아져요. 봉사도 많아져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여러분 차가운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뜨거운 것은 믿는 것이죠. 차라리 뜨겁거나 차거나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뜨거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차가운 사람들, 차라리 불신자면은 주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죠. 하실 수 있겠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지근해갖고 주님 보실 때는 역겨운 곳이 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뜨거웠는데 차가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섞인 거예요. 혼합이 바로 문제인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과 그리스도가 섞인 거예요. 참 종교와 캐톨릭과 이방 종교가 섞여서 WCC 같은 게 들어오니까 섞이니까 미지근해지면서 주님 보실 때는 역겨운 곳이 돼버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바르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 세대의 마지막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쓰고 있잖아요. 이 특강에 들어간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죠. 어쨌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토하에 내친다. 눈이 먼 자들을 토하에 내친다.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예수님이 신부니까 환란에 남기지 않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미지근하니까 혼합되니까 이방 종교가 섞이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 볼 때 역겨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니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임에도 버림받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신부들을 데리고 가고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환란 가운데 남겨지면서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란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환란 속에 남기지 아니하시고 대환란이 떨어져서 온 천지가 다 망가지고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keep from, 영어로 보면 keep from이에요. 몸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거야. 떠나게 하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그런 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금을 사서 벌거벗은 자들은 흰옷을 사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바꾸고 눈이 멀으면 안약을 발라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1대1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오픈하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그로 먹으리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음 밖으로 쫓겨났었던 거예요. 주님이 밖으로 나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들어오신다. 여러분 믿는 분들을 만날 때 그가 주님이 그 안에 계신지 그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점검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음료와 연결된 시스템으로부터 끊으셔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가 믿든 믿지 않든 알려줘야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